샬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오늘부터 20과 북이스라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 통일왕조가 끝나고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이 된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을 시작으로 해서 19명의 왕이 다스린 200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20과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 20과의 성경의 배경은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 그리고 이사야 1장에서 39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사야의 사명에 대해서. 두 번째, 아하스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히스기야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기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과에 대한 그 시간의 흐름은 분열왕국 시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점을 이야기를 하죠. 지금의 공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됩니다. 등장하는 중요 인물은 호세아, 이사야, 아하스, 히스기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에 대한 평가입니다. 즉 왕정 500년 3단계 경영 평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에 대해서 3단계에 걸쳐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1단계 평가가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경영에 대한 예고를 평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지요. 하나님은 이 요청에 대해서 반대했지만은 결국은 허락하시는 내용이 사무엘상 8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라고 하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 왕정 경영에 대한 중간 평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중간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10장 24절에 의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왕정 경영 중간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3단계 이 평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과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어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왕정 경영의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도 거론된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용어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자기들을 제외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모든 나라들은 멸망의 대상이다라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모든 세계 민족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성경 출애굽기부터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까지 강조해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도구,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도구로서 첫 번째 아수르를 도구로 쓰셨습니다. 즉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겨서 사마리아인 즉 혼혈족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도구 사용은 이어집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난 뒤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겨서 바벨론 포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25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경영의 도구는 페르시아를 도구로 썼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바사라는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는 나라지요. 이렇게 페르시아 즉 바사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패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오른쪽 도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을 경우는 모세를 통한 애굽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출애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승리, 기드온은 미디안에 대한 승리, 사무엘은 블레셋에게 대한 승리, 다윗과 솔로몬은 주변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승리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배한 경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패배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어서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패배하는 역사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압니다. 자, 이번에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사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남유다에는 이사야가 활동을 하게 되지요. 기원전 8세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지요.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강력한 제국인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펼쳐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자기들의 힘과 권력 아래로 두려고 했지요. 이럴 때에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그리스가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제국도 로마 신화를 만들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이 8세기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사야 선지자의 이 활동의 시기에 이런 역사적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 볼 때에 가장 강력했던 힘을 가진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애굽으로 정복을 꿈꿔왔습니다. 결국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서방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직 바벨론은 힘을 키우지 못한 상태지요. 자, 이 아수르가 서쪽으로 아람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어서 남유다를 거쳐 애국까지 이 지중해 동쪽 이 전체 지역을 자기들의 수하에 넣기 위해서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왔다라는 정도까지 이해하시고 예20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에서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살롬.